287장 찬송하십시다. 287장.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비가 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사랑하는 딸과 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은혜를 간절히 받기를 원한다고 믿음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셔서 온전히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기도하는 것 들어 응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알곡은 사람에게 식량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곡식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유익보다도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의 요지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는가 하면 사단에게 속한 인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역사의 끄트머리가 되면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듯이 그렇게 될 날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 해당해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분명하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건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그 유대인의 해당에 있었던 경건한 헬라인들, 이들이 순수한 헬라 사람 이방인들인지 아니면 유대인과 결혼한, 그래서 그 유대인과 결혼한 헬라인들이 낳은 혼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똑같이 복음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불타서 저작거리에 불량자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요란하게 하고 소동한 것입니다. 여기에 불량한이란 말이 포네로스라는 말인데 악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복음 사역을 대적하거나 방해하는 자들 혹은 귀신 들린 자들이라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사악한 자들, 이런 불량배들을 끌고 와서 온 성읍을 난장판을 만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바울 일행이 머무르고 있었던 야손이란 집에 침입해가지고 그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을 끄잡아내서 그야말로 물고를 내려고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가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손의 집에 찾아갔는데 마침 다른 데로 전도하러 간 것인지 아니면 소식을 듣고 이 바울 일행이 잠시 다른데 몸을 피하거나 숨겼는지 거기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6절 보세요.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대신 닭이라고 바울 이거 신라 일행이 없으니까 그 집을 머물게 했던 야손, 그 집주인 야손과 그리고 다른 신앙의 형제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 지역의 업장, 관리이겠죠. 그 관리에게 고발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야손이 이들을 맞아들였다 하면서 야손을 끌고 와서 막 욕을 하고 흥분한 겁니다. 7절 보세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마 이 바울 일행이 머물렀던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으로 추정이 돼요. 바울의 복음에 함께 참여한 신실한 성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손 일행을, 이 믿음의 형제들을 막 본보기로 잡아다가 매를 치거나 막 협박을 했어.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예수 복음이 전거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거나 방해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봐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해서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반역자라는 거예요. 반란자의 무리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엄연히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고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왕이고 임금인데 예수라는 사람을 왕으로 옹여해서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은 로마에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다른 왕을 세워서 독립을 하겠다. 그러니 이게 가만두면 되겠느냐 하고 그 업장과 그 관리들에게 그렇게 고발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들이 잘못 알고 무지한 어리석은 말이죠.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선동하는 일입니다. 누가 천하를 어지럽히게 했습니까?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고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복음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 복음은 하늘나라 천국 갈 수 있도록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종교와 기독권이 위협받으니까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온갖 음모와 거짓과 왜곡으로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임금을 세우려고 한다, 반란자들이다 하고 모함을 하고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누가 천하를 어지럽게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불량배들 동원해서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소동하다 하는 표현이 타라소라는 말인데 자극을 받다, 동요시키다, 불안하게 하다 하는 뜻이에요. 8절에 보십시오.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그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와서 막 난리치니까 이 업장들도 막 동요를 받아가 막 흥분을 해가지고, 그래 가만둘 수 없지, 그래가지고 야손과 막 그 믿음의 형제들을 붙잡아다가 막 소리 지르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은 게 있습니까? 그 바울과 실라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한 것밖에 없잖아요. 다른 어떤 죄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니까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결국 참 돈이에요. 돈 받고 놓아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여튼 그래, 이 공무원들 관리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네. 인간은 다 그래요. 타락한 인간들은 다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는 게 그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바울 선교팀이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로마 황제 가이사 대신에 구원을 빙자해서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그렇게 옹이하거나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게 한 것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권력이나 돈을 좋아하고 거짓과 왜곡과 선동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택한 사람으로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힘차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 돌로 지어진 교회가 있대요. 돌로 지어진 교회가 있는데, 그 돌로 지어진 교회는요, 왜 돌로 지어진 교회냐? 그 일본에서 그 선교팀들이 갔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일본은 예수 잘 안 믿거든요. 예수 잘 안 믿고 핍박을 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성도들이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그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훗날 이 세상이 좋아졌을 때에 그게 교회가 지어졌는데 그 성도들을, 그 선교사들을 돌로 쳐 죽였던 그 돌로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눈물 나는 있고 핍박과 고난과 그런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이 다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나는 알곡의 신자가 되리라. 나는 선한 자가 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리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